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하면 힘드니까요. 희망이 보입니다. 예.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번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뒤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요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자 보고 뭐냐면 자네의 떡을 던져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개보다 개가 타? 라고 이렇게 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여자의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한테 돈 주는 게 마땅하지 않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개라는 이야기는 이석에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그 어떤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진리가 보석인데 그 보석이 보석인지 모르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배낭거리면 그거 개라고 생각하고 그한테 진리 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돼 안 돼? 그럼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입 아프게 계속 그 진리를 그 귀한 거를 왜 그렇게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 집에 랑이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물 주고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랑이가 목이 타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시원한 물을 주고 왔어요. 주고 오니까 이 땡볕에 가서 먹더라고요. 랑이도 걔가 좀 몸이 좋으라고 내가 주는 게 있으면 탁 받아 먹는데 자세히 보면 바로 받아 먹지 않아요. 입에 탁 받았다가 맛을 보고 받는 게 있고 먹는 게 있어. 야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속이고 먹이려고 했더니 탁 받아 탁 내려놔요. 그러고 먹는 거는 지가 좋아하는 거는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너무 땅이 떨어지고 무섭게 이렇게 받아 삼키거든요. 근데 거룩한 것은 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성경에 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의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이 진리를 못 알아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개한테 던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 딸에게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1단계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귀신 들린 걸 알고 계세요? 귀신 들린 게 다른 게 아니라 꽂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런 것만 귀신이겠어요? 온통 사람인데 자기 역할도 모르고 뭔가 중독에 빠져버리고 뭔가 다른 것에 몰입이 돼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그걸 봐오면 부모한테 쌍말로 욕을 하며 덤비죠. 귀신 들린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안 하죠.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뭔가 몰입되면 다른 것 전혀 안 하고 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렸다는 걸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이 가난한 이 여인은 말입니다. 내 자녀가 귀신 들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 행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 예배를 드려요. 학생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학생들은 이 어린 상태이고 그렇게 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심는 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이렇게 앞에 찬양하고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가 터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저것들을 내 동생이라면 좀 팰 건데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100번 들었어, 100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만 좀 하면 삐쩍거리고 있거든. 또 오늘 또 이렇게 잘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선생들은 속이 문드러지지. 수십 번. 내 자식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지게 되면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귀신이 들렸냐? 아무튼 게임 중독에 걸렸거나 아니면 유튜브 중독에 걸렸거나 어디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딴짓하고, 그죠? 예배될 때 예배다니고 딴짓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뭘 해야 되느냐면 내 자녀가 귀신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이 그냥 곱게 만나 주십니까? 왜 곱게 안 만나 주실까요? 그 자녀가 그 꼴 될 때까지 네가 한 짓거리가 있거든. 부모가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태중에 지금 생명을 품은 우리 자매님들 앞으로도 생명이 더 품어지겠죠. 요 뱃속에서부터 말씀으로 삶아야 돼요. 어떻게 삶냐? 매일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야, 찬양을 하나 불러주세요. 그럼 교회 오면 또 제 목소리에 적응되도록 내 목소리 설교도 들어주셔. 그럼 이게 조기 교육이 돼요. 그럼 교회 오면 편안해. 그런 교육을 한 사람하고 막 이 안에 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휴 예배했으니까 술도 못 먹고 모모도 못 먹고 그러면서 막 이제 11시까지 호프집에서 그냥 치킨 뜯으면서 그렇게 가끔 또 맥주도 한잔하고 뭐 담배니스 감정으로 맡으면서 그리고 세상 노래가 얘네 막 들어가고 얘가 뭐가 되겠냐고. 뱃속에서부터 귀신 충만합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지 좋지 않은 자리에 가지 말고, 그죠? 예배드릴 장소에 늘 있고 하나님 앞에 암송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가요 같이 넣으면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닉의 성경 그 암송 프로그램 하는 거 언제 한번 그 사모님 내가 모시려고 그러는데 첫째 애 낳았을 때 낳고 난 뒤에 조교육으로 암송을 했어. 그랬더니 애가 커가면서 공부를 잘하고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더래. 둘째 낳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뱃속에서부터 암송을 시켜요. 얘는 마지보다 더 출중해요. 남에서부터 바로 그냥 또 은혜를 받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요렇게 태가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와서 그러냐? 걔가 커가지고 귀신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각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학생들을 헌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이 시대 기성세대가 자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각을 해야 되느냐? 자녀 세대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우리 그 세인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 간접 데이터를 보면 학교에 30명인가 중에 3명이 고개 들고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엎어져 잔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그러다가 교회 와서 자꾸 고개 들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안 말하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뭐 성적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고개 들고 있어라 이러는 거죠. 귀신 들린 거죠. 우리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중에 하나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우리 학생회장은 얼마나 오늘 헌신 예배를 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했겠어, 그지? 그러니까 뭐 성경이 봉독되는데 성경 안 들고 나왔잖아. 군인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총을 안 들고 나오면 되겠냐? 성빈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걱정하지 마라. 너도 곧 성령을 받을 것이고 흉악한 귀신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확실히 믿어. 방송실은 이 학생회장에 당하지 않도록 빨리 성경 구절을 띄워줘야지. 계속 제목만 띄워놓으면 어떡하라고 그걸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 안 차단하는데 그걸 빨리 안 띄워. 성민아, 이해된다. 기성세대는 내 자녀 세대가 10명 중에 10명은 귀신이 들렸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귀신이라니까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10단계가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머릿속에서요, 끝나고 빨리 뭘 해야지 생각이 든다, 2단계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말입니다. 얼른 가가지고 내가 저거 재밌는 거 빨리 해야지. 그죠?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는데 니코틴 채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 못 끊는 분들은 교회 오래 못 모는 이유가 이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니코틴이 땡기고 있어.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중독만 있습니까? 수많은 중독들. 이 아이들은 벌써요, 오늘 예배 시간을 못 드는 시간을 곱하기로 드립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예배 1시간 들었으니까 오늘 5시간 게임할 거야. 그럼 부모가 허락을 해줘. 그럼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귀신에서 밀려나가. 그러고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부모가, 할머니가 이 수로보르게니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이럼 하나님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비움. 저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이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없어요. 제가 시를 하나 봤는데,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라고 하는 어떤 글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공감이 돼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조 시집을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발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중량.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윤동조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걔는 좀 이따 꼬리치고 옵니다. 근데 나는 강아지 이쁘다 하다가 갑자기 오줌을 싼 거예요. 내 신발에다가. 딱 드는 순간 확 화를 냈는데 내 가방에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고상하게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용서 못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예배 시간 5분 전, 아니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기 들어가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어컨을 끄고 야 예배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지금 찬양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는 막 남윤선 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때서 게임이 불타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마 신미성 준사님이 잡혀 나온 사람이 5명인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휴, 이것들 사람이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은혜를 가르치는데 그럴 수 있냐?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저를 개라고요? 그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이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그죠? 기도한 우리 그죠? 뭐 강연이 제발 네 이 기도대로만 살아라 오늘. 내가 축복하노니 내 기도대로 살아라. 너 기도를 오늘 집에 가서 네 기도를 평생 아니 너 기도를 한 100번 정도 들어. 그러면 네 인생이 확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덜 비워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뭐냐면 이 여인처럼 비우는 겁니다. 뭘 비워요? 여러분의 모든 한계와 여러분의 생각을 빚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쓰지 말아야 될 말은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반복될 거니까. 여지없이 그 기록은 다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교회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 내 속으로 난 자식이 하지만 이 자녀 세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자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큰 믿음이라고 평가를 들었어요. 왜 큰 믿음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그런 것들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가서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라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녀를 아이들은 알아요. 언젠가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느냐면 진심인 것을. 왜 알게 되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니.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죠. 그건 정말 가기 싫어. 그렇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로 따라가요. 선생님 따라가고 그 친구 따라가고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 전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정말 네 딸을 살리고 싶으냐? 그럼 넌 개야 라고 얘기인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데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이 앞에 여러분 이 토론을 보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쪽팔린 거예요. 이 여인이 훨씬 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전설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출 목사님이 계셔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출 목사님의 서성입니다. 학교 선생입니다. 서성이고 제자입니다. 마산에 들어서 목회하는 주기출 장로님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신사참배 문제가 지극하게 걸릴 때 이 조만식 장로님 머릿속에 민족의 큰 어른이었던 이분이 믿음의 어른이었던 이분이 주기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출 목사님에게 제자이지만 서성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수요 저녁 예배에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온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 교회를 지락패락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 늦게 왔는데 이 주기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늦게 옵니까? 저 뒤에 서겠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당이 전부 다 얼음장처럼 싸하게. 그분이 누군데? 주 목사님을 모셔온 분인데. 그분이 누군데? 모든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에서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 장로님이 뒤에 가서 서 계십니다. 신발을 들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또 한 수 더 나갔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저거를 내가 잘라버려. 근데 조 목사님, 조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회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장로로서 모범이 되지 않게 예배에 늦게 왔고 후구절절한 기도를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는 널리 퍼지며 사람들은 조만식 장로님의 믿음과 인품과 깊이와 그 모든 걸 존경하게 됩니다. 왜요? 선을 개라고 부르셨습니까?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가는 이인 앞에 가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릴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세대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그런 열정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믿음도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부모가 껌치기 여기는 세대예요. 그래서 애 기죽이 껴서 반들반들 떠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부모가 자기를 비우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가지고요. 진정한 교육이 뭘까요? 부모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내 아이의 심각성을 알고 그걸 위해 주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일에 그 어떤 걸림돌이나 그 어떤 방해나 이런 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 질서 속으로 내 자녀를 맡기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셔요. 저는 학생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 이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은 변함없이 자라갈 거예요. 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해 우리 수련회 갔다 오는데도 벌써 입을 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오늘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이 찬양 15분 할 동안에 10분 동안 가만히 서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미동 없이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좀 더 궁금해했어요. 컨셉인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됐을 때 몸 찬양을 너무 멋지게 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어요. 환호하며.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헌신한다는 건요. 어른들이 자기를 비우고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바탕 위에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He'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죠. Oh yes, changing me 뭐 그런 노래가 있어. 그 내용이 참 재밌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지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영적 의미가 있고 영적 아비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 모든 사람 가운데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따끔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거기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제가 평택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하루는 그 유치원 사무실에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잠복 근무를 제가 했어요. 잠복. 쉬는 날 유치원을 딱 잠복하는데 아이들 한 6명이 그 유치원 그 그림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걸 툭 도니까 벽이 더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통장도 훔쳐가고 뭘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 아들 6명을 잡았어요. 탁 잡았어요. 야, 너네들 이게 왜 들어왔어? 전에도 왔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왔다 갔어요. 그래. 그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경찰에 고발을 해? 교회에서 고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뭐 이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뭐 그런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잘 듣는. 근데 또 이제 또 뭔가를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저씨도 우리를 포기하려고요? 우리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들끼리 뭉쳐 다니는 거예요. 다 비슷한 부모가 그냥 집에 없거나 할머니하고 살거나 이 아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구점에서 문구 훔치고 뭐 과자 훔치고 교회 와서 열린 점도 들어가고 훔치고 또 사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유 넌 안 돼 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강아지가 구두에 오줌 쌌다고 성질을 버럭 냈던 이 개새끼가 라고 그렇게 너희들 하는 소리 아니야. 버럭 칼을 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우지 못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에 잠긴 것처럼 내가 전도사인데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의 눈에서 포기하시려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이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그 딸은 예수님하고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어미의 믿음, 그 어른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몸의 감을 느낄지라도 기꺼이 나를 비우고 그리로 가겠다고는 그 믿음이 세상에 쿵 하고 누구의 가슴에? 딸아이의 가슴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흉악한 귀신은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결박에 머물 수 없습니다.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번에 수련하면 너무 행복하셨죠? 휴가 반납하고 행복하셨죠?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그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참 뜻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큰 헌신보다 어떤 헌신이 필요하냐? 자기를 우리가 비우고 이 다음 세대를 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아이들이에요. 상태가 엄청나게 양호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어른을 위해서 작년부에 떡을 몇 마를 해가지고 섬긴 아이가 있는 이 학생이에요. 그러고 말입니다. 성가대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최강 학생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평균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에 내가 한 말 한 거 용서되겠지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못 만들다 우리의 눈물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한 거, 우리의 비움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 역시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학생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그런 강력한 헌신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지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정말 미미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학생들 가운데 50% 이상이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11시 예배 때요. 저는 속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손치다며 강의 세연이는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몸짓이 원래 그런 건지 하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까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떨까요?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장가하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서 또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성세가 되겠죠. 그죠? 우리 최호진 청년은 학생 때 어땠어요? 전성 예배 잘 드리고, 그죠? 다 그랬을 것 같아. 그랬다 안 그랬다가는 강력한 멘토 때문에 죽을 거니까.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보다는 저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희망이 열린 것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의 헌신이 흉악한 귀신을 딸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헌신은 자기를 비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다음 세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